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은 언약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언약의 책이라는 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으로 언약을 맺었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죠.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은 곧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말할 때도 언약과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용의 하수인인 이 로마 제국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 용은 짐승에게 세상 권세를 주었죠. 어떻게 이 용의 지배를 따라 세상의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용은 미가엘에게 패배했죠. 그 이후에 땅에 내려갑니다. 그는 누구에게 내려가죠? 여자와 그 여인의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게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존된 자들, 그들을 공격하고, 이어서 여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가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는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불행하게도 초대교회는 이 핍박의 기간에 용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용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짐승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이런 굴복한 자들은 용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짐승에게 패배는 당한 자는 누구를 경배했어요? 용을 경배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용이 바다의 짐승을 통하여서 아주 무섭게 교회를 핍박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개월 동안 성도를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짐승이 성도를 이겼다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리고 셋째로 그런 전쟁 중에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짐승이 누구인가? 1, 2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그런데
그 뿔에는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그 발은, 이 짐승의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습니다. 그 입은 사자 입처럼 생겼습니다. 사자 입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고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이 짐승은 실제가 아니죠?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 이미 여러분이 이제 핸드아웃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하죠, 용이. 그리고 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복음의 증거를 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언급된 용을 이해할 때 그동안 저는 여러 번 바다와 연결시켜서 이 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용과 바다와의 관계. 예를 들면 여러분 9장에서 사단과 그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무저갱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있던 이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열쇠를 주어서 무저갱에서 나오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무저갱이 바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바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땅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땅과는 대조가 되는, 이스라엘과는 대조가 되는 이방 세계를 나타낼 때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계시록 1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저갱을 바다라고 그랬죠? 이 무저갱을 사단이 사는 곳이니까 이방 세계와 동일한 장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면 그 바다에 해당하는 이방 세계가 곧 무저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일한 장소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 세계가 무저갱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교회 안으로 보존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세계와 무저갱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가 짐승의 특징을 드러낼 때 실제로 무저갱과 동일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 이방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다는 용의 처소인데 바로 그곳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짐승이 용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짐승이 용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한이 본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시면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저는 지금 여기 바다가 뭘 상징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무저갱과도 동일시될 수 있지만 무저갱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이방 세계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거. 어디에서요? 이방 세상에서 이 짐승이 나왔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고 설교를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 권세입니다. 둘째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죽였어요. 공격을 했습니다. 두 가지죠.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배도한 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세상의 제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짐승은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가 아까 2절에서 1절에서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죠? 머리는 몇 개? 7개입니다.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이것도 기억해. 짐승 몇 마리? 넷.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예요. 아까 그 1절에서 봤죠. 사자의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표현을 못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큰 짐승은 죄송합니다. 이 넷째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섭다, 놀랍다, 강한 짐승이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이 네 짐승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들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실제로 다스린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7절에 예언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이 환상을 요한이 그대로 봤어. 그대로.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역사적으로 이 네 짐승, 이것은 상징적으로 네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사자였거든요. 이 사자로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 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표범과 같다고 그랬죠. 훨씬 더 강력합니다. 힘이 세죠?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짐승의 표현을 못했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해요.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짐승도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니, 10뿔. 여러분 그렇죠? 뿔이 몇 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제가 핸드아웃에 기록을 해놨지만 이 요한은 이 짐승은 10뿔이 있고 그 뿔에는 왕관 10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주 70년 이전에 보세요. 70년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 이전에 로마의 왕이 황제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로마의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명. 10개의 뿔이었어요. 70년 전까지 로마의 왕이 10명이었어요. 네. 그게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 뿔이 몇 개? 10개. 그리고 그런데 요한이 다니엘과 달리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뿔이 10개인데 머리는 몇 개? 7개. 자, 보십시오. 7개가 왜 7개냐, 머리가. 여러분, 로마의 왕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시저다, 가이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카이저, 시저라는 이름을 붙인 왕이 7명이에요. 시저라는 이름을 붙인 왕이 누구라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왕은 몇 명이고 10이고, 요한이 말한 그대로 이 황제들은 1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거기 밑줄 치세요. 무슨 이름? 신성모독. 자, 이제 설명합니다. 그들이 취한 이 왕들이 이름을 다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이러면 되는데 이름을 다 바꿨어요. 뭐라고 바꾸냐? 아구스토스, 세바스토스. 한번 따라서 해봐. 아구스토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이름이냐? 이게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뭐다? 나는 신이다. 신. 그러니 누구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을 보면 보세요. 디부스, 데우스, 세오스 이런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디부스, 이게 가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 세우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신이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는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지금의 터키, 그게 소아시라고 그러거든요. 터키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성전을 다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참 영광을 다 받았어요. 특별히 네로 시대에 와서요. 오늘 이 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3m 60 정도 되는 동상을 세워가지고 형상을 세워서 이 네로의 왕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저 아까 제가 카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를 말했어요. 이 시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의 왕들을 불법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4절 그 다음 절에 그는 그 시저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다 자기 이름을 신으로 다 바꿨다고 그랬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1절을 설명해 드렸어요. 2절에 보시면 바다에 나오는 짐승, 곧 이 짐승이 어느 나라? 로마 제국을 3마리의 짐승을 합친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그렇죠? 또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나타나는 게 아까 새 제국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새 짐승의 그 제국을 나타낸다면, 자, 그러면 로마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간가? 바벨론과 같고, 바벨론 새 짐승을 합친 거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4번째 짐승이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째 짐승 곧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핸드아웃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몇 전체 4째 짐승은 뭐라고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몇 개 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도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새 제국을 합친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 짐승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용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주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멸망시키고자 이 용이 이 짐승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이 뭘 사용하고 있다? 짐승.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줬어요. 로마 제국에 줬어요. 우리는 이 짐승을 용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의 배후, 이 나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용이 있다. 로마 제국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다? 사탄이다. 용은 바로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주었어요. 보호자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사도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용의 능력이에요. 용의 보좌예요. 용이 준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은 이 세상의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인 거예요. 이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는 하도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이제는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이 배후에 있다. 7절을 보시면 또 권세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이방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시대에만 한정될 수 없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보십시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일본 제국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자유 독립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북쪽 지역은 공산당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공산당들이 북한에, 원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시작은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회에 씨를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교회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뭐가요? 공산당이. 그러면 공산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라는 나라, 북한의 공산당이라는 존재 배후에, 이런 짐승들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다? 용이 지배하고 있다. 그 용은 이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보호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시대도, 이 시대의 권세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나라들은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들은 발톱을 드러내고 짐승이 되어 용에게 이용당함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한 국가로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짐승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양의 가면을 쓰고 신자처럼 꾸미고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용이 조종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자꾸 혼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을 세상적으로 자꾸 바꿔놓고, 저 우리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은 여러분, 내가 도르트를 배우고 있다고 나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용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태어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지성과 이성, 자기의 상식,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음과 믹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나라들이 용의 짐승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도시대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둘째, 그런데 이 짐승이 성도를 이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짐승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게 되었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여기 치명적인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 여러분, 아까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이 7명은 전부 칭호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저, 카이저.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카이저라는 책이 있어요. 카이저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왜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런 지적 능력이 떨어졌는가?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저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지금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이 시저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런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된다. 7명의 왕만 시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짐승의 머리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7명의 시적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용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용의 머리는 7이요 그 뿔은 10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 역시 똑같은 머리와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이것은 어디에서 예언되는 말이에요?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 원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후손을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처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뭘 예언하냐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사탄의 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그 나라를 대체하고 온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보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상한 자가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 회복된 이 짐승을 다 따라가는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용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의 하수인이 짐승인데 그 짐승의 머리는 7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짓밟아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지지난주에 또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실제로 사도의 복음이요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4장 22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의 황제의 식구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들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되 특히 시저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그랬어요. 시저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 가운데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티베리우스라는 시저가 있어요. 그가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이걸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헬라말로 아폴로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5장을 읽어보면 티베리우스가 로마 원로원들에게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모든 나라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 복음 전파의 초기에 사단의 머리는 짓밟혔습니다. 그와 함께 네 번째 짐승인 로마의 제국도 복음을 통하여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로마라는 나라 짓밟혔어. 그러나 판도가 뒤집혔어요. 판도가. 네 번째 짐승 로마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느 때냐 이때가. 어떤 시저 때냐. 이게 네로왕 때입니다. 누구 때라고요? 네로왕 때 황제 숭배를 강화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영화에서 다 봤죠? 네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가. 엄청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네로의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큰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복음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수도 없이 나와요. 제가 지금 찾은 것만 수십 구절이에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됐고, 이것이 바로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끝에 보세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라요? 짐승을 따릅니다. 4절에서는 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온 땅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가 짐승과 같은가? 대단하다. 누가 그를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로마의 네로 황제를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온 땅은, 원래 온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왔어요. 전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럼 우상을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핸드아웃 보시면 뭐라고 되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5절에 우리는 시저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곧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신성모독을 한 거죠. 완전히 배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 때 황제의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압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헤롯 왕에게 붙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빌라도에게 붙었다가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붙어? 네로에 가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가담해요? 네로에 가담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누구를 경배했어요? 짐승을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경배하는 것은 뭘 경배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에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임을 무슨 회라고 그러죠?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4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4페이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몇 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까? 42달입니다. 42달. 5절, 7절 보십시오. 여기 쭉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을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 돼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이 짐승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은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데, 놀라운 건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진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기간이 정확히 42달이에요. 42달. AD 64년 11월 중순부터 68년 6월 달까지 42달 동안 교회를 완전히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달은 상징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은 이 42달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싸워 이겼어요. 핸드아웃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은, 보세요. 완전히 이 짐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회가 네로의 황제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렸다. 이 배도는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 다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 배도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핸드아웃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배도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그들은 이미 사도적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부활의 신앙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6, 18절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버렸다. 4장 10절입니다. 바울은 할례당 유대인들이죠. 성도들 가운데서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16절. 또 요한일서 2장 18, 19절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네로 황제 앞에 다 짐승을 경배했고 교회들이 이 짐승과 싸워 다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숭배해요? 이 짐승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성도의 교통을 하던 자들이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 중에 한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돌짝밭이니까. 그러니까 강렬하게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뜨니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게 나쁜 나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설명을 해준 예수님이 이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아, 나는 그동안에 알미니안주의였구나. 그러나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았구나. 기쁨으로 왔어요. 제가 그랬죠.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떠나고요.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고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이것은 초대교회 형제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일제시대에, 그때 일제시대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조선장로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장로교회. 예. 그런데요, 이 조선장로교회가 일본의 총칼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짐승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네. 그러나 어느 날 일본이 짐승의 발톱으로 위협을 하니까 첫 번째 보세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신칙에 있는 경남로에 있는 목사들만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굶어 죽을 위기까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홍전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식구들 몇 명이 숨어 들어갔어요. 일본이 발톱을 드러내니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천황이 참된 신이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일본이 한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이 가지고 용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 보좌, 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좋은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자기를. 이런 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네?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들은 배교한 자들입니다. 다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뭐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뭐하라? 지켜라.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들어라. 10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은 짐승을 따르는 자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2절에 나온 말을 갖고 온 거예요. 15장 2절. 자, 15장 2절 핸드아웃 보세요.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예레미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너를 싹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절에 만일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따라서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뭘로?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칼을 받을 자는 뭘로 나가고? 칼로 나가고, 기근을 나가는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로 될 자는 포로로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언이 예레미야 15장 2절, 42장 11절이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죽을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았습니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했어요. 포로를 끌려갈 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예언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배교한 예수를 거부하고 용에게 짐승을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병아리를 품는 암탉이라는 걸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당신이 알았다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포로된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로마 군인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인내. 여기 인내와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것,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믿는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인내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건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는 거고, 믿는 건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교리를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짐승이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의지했던 그 짐승이, 그 돈이, 성공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짐승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도 핸드아웃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자,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내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을 것이다. 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며,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주실 것이며,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붙잡는 자,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또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성도 위에 기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고,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공격을 받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